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번 주에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16장 물론 좀 했습니다. 근데 조금 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6장에서 오늘 20장까지 좀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는 참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조금 15장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규례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16장부터 20장까지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죄가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라는 것이 무슨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물론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당연히 알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겠냐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사람이 뭐 착해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20장까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16장 볼까요 한번? 16장에는 죄에 대한 문제들 해가지고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오죠.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물론 짐승의 피입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자 위에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대속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16장에서는 여기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염소 두 마리가 있죠.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 앞에서 피를 흘리고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뭡니까?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아사셀의 뜻이 뭐냐면 광야에 있는 마신이다. 말 그대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이제 보내지는 것인데,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아사셀 염소에게 넘겨지고 모든 저주가 아사셀 염소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허허벌판에다가 인적이 없는 곳에다가 결국은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의미가 구약 사람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행위를 하면서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었던 저주와 그 모든 죄악이 그 모든 심판이 다 누구에게 넘어간 것이냐?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대속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가 죽어주는 대속의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사탄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또한 16장 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와 통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영적인 규례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나오는 16장 대속죄일의 규례에서 참 그 해석하기 힘든 아사셀 염소의 방출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이 되고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며 그 저주와 그 심판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광야의 마신 즉 사탄 마귀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을 뭡니까? 레위기 1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16장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두 번째 1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규례들 16장에서 20장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대속으로 해결한다. 나 대신 누군가가 비록 짐승이지만 소나 또는 염소나 또는 양이지만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영적 규례에서 오늘 레위기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죠. 왜?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는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준다는 거죠. 그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진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거기에 생축을 잡는 소나 양이나 이런 생축을 잡는 규례가 나오는데 물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생축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그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뭐 소고기를 먹든가 또는 뭡니까? 양고기를 먹고 싶든가 뭐 이런 염소 고기를 먹고 싶든가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들에서나 밖에서 잡지 말고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그렇게 잡지 말고 너희들은 회막 안에 들어와서 회막 문 앞에서 뭡니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피와 기름은 어디다가? 번제단에
드려서 화목제죠. 화목제로 드리고 너희들은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그 피라는 것은, 짐승이 흘리는 그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를 보면은 그것은 대속의 피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그 대속의 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자꾸만 그 피를 먹거나 그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모르게 만들고, 결국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그러한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또 피 속에는, 짐승의 피 속에는 또 그 안 좋은 병균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죠. 우유 먹지 말게 하고 모유를 먹여라. 왜냐하면 그 우유를 먹으면 그 우유가 소젖 아닙니까? 그래서 소를 닮아서 사람을 뭐 이렇게 대항하고 떠받들고 이렇게 받는다고 뭐 그러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짐승에서 나오는 그 소에서 나오는 그 우유가 어떻게 보면 그 피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걸 먹으면 그 짐승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 사람은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그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그 모유를 먹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며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 라는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17장에 넘어가고 생칙 잡는 규례에 넘어가고 18장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성도덕 규례라고 나와 있는데 18장을 읽어보면 참 거기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한번 내가 읽겠습니다. 18장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3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 땅의 풍속. 너희의 그 에베소서 여기 나오죠.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씀이냐? 세상 풍속을 좇는 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믿지 않는 저주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원수막이 사단의 영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런 세상 풍속을 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곧 한마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세상 풍속에는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학이 발달했든지 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했든지 이상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국회의원인지 대학 교수인지 하나님을 모르면 이상하게 어느 나라든지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나무를 깎아놓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쇠를 깎아놓고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복을 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도 길게 나옵니다.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오늘 레위기 18장 쭉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타락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방 사람들이 그 사당에서 행하는 그 어떤 그 자기네들이 믿는 자기네들이 그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과 그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주는 또 섬기는 방법이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근친상간 또 동성애 그리고 뭡니까? 참 그 동물들 짐승들과의 어떠한 관계 그런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윗사람도 없고 이건 아랫사람도 없고 이건 남자도 없고 여자도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모든 것을 성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니까 육신적이 돼버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죄도 모르고 결국은 뭡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떠나가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저주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타락을 가장 또한 싫어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이 왔습니다. 롯이 자기 집에 모셨던 그 천사들 그들을 보고도 우리와 관계할 테니까 그들을 내놔라. 천사들을 내놔라.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일수록 참 성적인 타락 인도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많은 성적인 타락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규례들인데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속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대속으로 해결하는데 피를 흘리는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육신적이 됩니다. 결국은 성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와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만 허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 그죠?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을 이제 이렇게 취임식할 때 또는 위임식할 때 머리에 붙는 그 관유 있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거룩 규례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뭡니까? 자연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거기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9절과 10절에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9절, 10절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럽니다. 참 거룩 듣기만 해도 뭔가 좋은 말씀인데 이게 뭔가 우리가 그거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룩이 뭐냐? 예전에 내가 처음 거듭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뭐 신약 성경만 쭉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레위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물론 레위기가 참 읽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19장 9절을 딱 읽으면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이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버려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대학교 재수할 때 그때 시골에 갔어요. 5월달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갔다가 고향에 참 안 갔죠. 대학교 재수할 때 그때 이제 5월달에 뭐 재수할 때 그래 2학기 때부터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7월달까지는 좀 놀았습니다. 놀고 이제 5월달에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니까 보리추수 하더라고요. 보리추수 다 했습니다. 보리추수 다 해놓고 나니까 그 시골의 큰어머니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와가지고 조카 빨리 와서 일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처음 한번 가봤어요. 밭에 가봤는데 거기에 보리 추수하고 나니까 이삭도 떨어져 있지. 보리 거두지 못한 보리대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주스라는 거예요. 그거 주워야 밥 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웠어요. 바쁜다 그래서 열심히 주운 건 아니다. 하여튼 열심히 주웠습니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아주 다 주워. 보리대 줍고 소쿠리 이제 바구니죠. 다 주웠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나중에 마지막에 그 큰어머니가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조카 아주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다 주셨다고 아주 그냥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뭐 친척들이 동네 사람은 다 친척이죠. 친척들한테 그 큰어머니가 그냥 듣는 데서 칭찬하더라고요. 잘했다고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 이삭을 다 주셨다고. 보리때도 잘 줍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어른들도 그때 참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도 뭡니까? 다 거두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또한 뭐예요? 나그네. 여기는 이제 거류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난한 사람과 또한 뭐예요? 그 거류민들까지 나그네들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건 진짜 왜 예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볼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의 은혜가 되고 참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네. 그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거룩은 다른 거 아니구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용한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4절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읽어볼까요?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뭡니까? 무엇인가 거룩함을 거기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당연히 지키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해서 벌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1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진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또 쭉 뒤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32절에 나와 있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나와 있죠.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순리대로 사랑하며 관리하며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원예학적인 고려라고 말합니다. 원예학적인 고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할례받지 못한 것이 이게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아직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왜 먹지 말라 그러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과실이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실이 충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년째 25절에 보면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예학적인 그러한 면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장 볼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20장 봅시다. 어떻게 보면 20장은 전체적인 이 영적인 규례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게 영적인 규례들을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정하고 11장에서 15장까지 거기는 정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하고 부정한 것은 정하게 만들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규례들은 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3절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건 뭐냐? 죄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속이에요.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은혜예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그림자죠. 이 죄 문제를,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짐승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속죄, 속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거룩해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0장 2절 봅시다. 20장 2절 보면 내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의 자식은 몰렉이라는 이방 그 신에게 불태워서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진짜 이 가나안 풍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런 거짓 귀신들한테, 악한 세력한테 주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입니다.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죄악 중에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리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 이렇게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 하나님 모르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간음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도덕적인 문제를 또 아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말씀으로 이제 쭉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 구별해내었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뭡니까? 영적인 규례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영적인 규례들. 예전에 뭐라 그랬죠? 그 전에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나름대로 육신적인 건강의 규례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말하냐면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종교적인 규례입니다.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안식년이나 신년에 대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인간을 향하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간에게 참 골고루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규례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때 또 은혜 크게 받고 또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